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모르고 늘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번 해피데이 116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회복과 부흥의 꿈을 가지고 예배회를 회복하자, 영성을 회복하자,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이렇게 부르짖고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해피데이 116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시급하게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또 생각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사는 일에 쓰임받는 또 적극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저녁이 돼서 양떼를 이제 우리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 둘씩 세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하나씩 둘씩 세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를 잃으면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만일 단 한 마리 양이라도 없을 경우는 목자라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들판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날씨도 어두워지죠. 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목자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한 마리 그 애 새끼 나면 도로 100마리 되는데 그거 뭐 지금 찾느냐. 잊어버린 셈 치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길을 잃어버려서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딱 하나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요 한쪽으로 딱 꼴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은 뭐 아주 당연하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가 5명 있어요. 5명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놀러 갔다가 또 시장에 갔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잘 됐다. 5명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좀 집안이 좀 조용하겠구나.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지역을 뭐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목자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때 이 목자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얼마나 기뻤으면요. 자기 어깨에 메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게 보니 우리 그림을 그리면 알아요. 양 한 마리 딱 잡으니까 이게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막 흥얼흥얼 했으니까 노래도 부르고 뭐 대선을 넘어 홍곡에 가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춤을 추면서 이제 막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만족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벗을 부르고 친구들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양값보다 더 비쌀 거예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를 찾으면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별볼일 없는 것다가 잊어버려서 찾으면 괜찮지만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에게 돌아오면,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하는 그 행동,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야, 얼마나 기뻐하길래 99명 중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찾고 찾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찾아서 전도하고 구원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본인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다 이 말씀의 비유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서로 얘기할 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알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지창금 형식으로 이렇게 목걸이 하나를 선물해요. 근데 그 목걸이가 어떤 선물이냐면 드라크마, 현실로 돈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서 1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선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는 자기 그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비상금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
이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사랑의 징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줄이 끊어져서 이 목걸이가 드라크마 하나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현장을 보니까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잃어버렸다면 못 찾는데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 생각 뭐 해보면 금방 알겠죠,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모크가 있는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집은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서 정말 집을 쓸어요. 빗자루를 쓸고 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 속상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거 없어지면 어떠냐? 뭐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드디어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아까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통 기쁘지 않으면 이런 잔치를 못 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 그거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결혼 반지 찾았어. 예, 결혼 반지 찾았어. 여러분 결혼했는데 신부가 반지를 끼다가 잊어버렸어요. 자, 기가 막혀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반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기뻐 터져서 외치는 말과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노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찾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건 하늘나라에서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복음 증거 사역이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복음 전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 전파.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때요? 희생을 무릅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고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뭐 찾다가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구원했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나면요, 전도해서 이제 성도들을 교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아요. 벌써 여기서 딱 보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 막 머리에서 광채가 나. 이 걸어다니는 거 보면요, 어떤지 알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 전도했어. 금방 알아요. 예. 여기서 보면 저분이 오늘 저분을 전도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나 이렇게 영혼권을 사랑해. 너희 영혼을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너도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 말씀 안 해도 알지만 그래도 처음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직 유산상속을 못 받게 되잖아요. 유산상속이는 어떤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는 거예요. 내 상속분을 달라고 막 고집을 펴요. 뭔가 이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도 주고 큰 아들도 줬어요. 상속할 때는 뭐 둘째 아들만 주겠어요? 똑같이 나눠줬겠죠. 어떤 방법으로 너희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딴 데 가서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허랑방탕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그 설상가성으로 그때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 그래요. 돼지 치는 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안 칩니다. 돼지 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식물 동물이라 해서 먹지를 않기 때문에 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이방인의 나라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는 일이 뭐 큰일이라고 뭐 돈을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어요. 쥐엄나무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거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완두콩 같아요. 완두콩 이렇게 생긴 게 완두콩 자리예요. 근데 그걸 한번 먹어보니까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걸 식량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도 그걸 먹으려고 이제 배를 부리려는데 주는 사람이 없네. 돼지 먹이기도 바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은 막바지 인생까지 온 거예요. 막바지 인생. 근데 그때 야,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 자,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회개하면서 마음의 결단하고 즉시 일어나 아버지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게 뭐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을 가지고 즉시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왜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똑같은 죄를 자꾸 고범죄를 집니까? 회개가 안 나고 후회만 한 거예요. 아, 나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믿음 바깥에 사는 인생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술, 담배를 해. 아,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 내가 끊어야겠다. 그리고 탁 끊어버리고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은 해놓고 또 먹어.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요,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자,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못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뭐 실수하는 데는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 부산 양속을 가지고 떠났어요.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불면증에 걸렸을 거예요. 아, 아들은 어떡할 것인가. 또 밥맛도 없을 거예요. 야, 정말 저놈 나가서 잘 되게도 하고 이런 생각 아니고 어떻게 내가 보기엔 밥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동구박 높은 데 올라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돌아올 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절 중반에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아직도 거리가 먼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한 그림자만 보이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여의도 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에 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우리 성도가 있어. 눈에 띄어. 그게 있어요. 사랑하면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디 가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자,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에 대한 무조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입 맞췄다 이런 얘기는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용서와 회복의 관계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자마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1절 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하는 이게 용기예요.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아. 나는 대단히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용서를 못 구하면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는요, 구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래야지 내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벌써 입 맞췄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용서해 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바로 22절 2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시작.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아버지께.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용서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자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섭섭하게 하고 행동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내 아들은 최고예요. 내 새끼는 최고예요. 그 용서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다시 찾아온 아들을 갖다가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집을 떠난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없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다. 너희들도 알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을 나간 그 탕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마 집을 나갔다고 아버지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철없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어도 아버지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욕하고 뭐 교회를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있던 거예요. 큰아들이. 이 큰아들이 이제 아버님이 늙으셨으니까 집에 바깥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잔치를 피우냐? 그랬더니 집 떠난 둘째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님이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자,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노하여 들어가자. 그러니까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저놈은 벌써 나가서 집 나가서 싫다는 도망갔는데 저 버려버려야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에 생각하면요 섭섭한 거예요. 그냥 도대체 동생만 저렇게 사랑하고 나를 뭘로 하느냐. 나는 이렇게 차라리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농사도 짓고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 맏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지. 근데 그럴지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집에 나가서 있는 그 아들을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의 그 생각은 마음은 어떠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섭섭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일손이 부족한데 그렇게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와갔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안 해준 거면 생각하고 섭섭하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유산을 상속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아들 둘째 거 나눠줬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맏아들 거예요. 그걸 아버지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부대는 거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다 네 재산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필요하면 네 가져다 써. 소가 필요하면 소 갖다 쓰고 돼지 필요하면 돼지 갖다 쓰고 네 마음대로 해요. 구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이 없죠. 자기가 안 한 거지 뭐 안 했겠습니까? 자, 이 말을 왜 하셨느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요 불효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섭섭해요. 불평해요. 저 사람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동생이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요. 집에 있는 이 맏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다고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 말 안 한다고 관심 없습니까? 다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아들이 자식이 10 있어도요. 10가지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셋째 아들도 사랑하고 넷째 딸도 사랑하고 다섯째 딸도 사랑하고 여섯째 딸도 사랑하고 일곱째 딸도 사랑하고 아홉째 아들도 사랑하고 10번째 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요. 누구 하나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도 뭐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중국처럼 북한처럼 이렇게 뭐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라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여전히 내 밥그릇만 생각해요. 내 밥그릇.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가족,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역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끼리만 편하고 잘 있으면 되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냐? 피곤하다. 그럴 필요 없어. 난 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해피데이를 왜 해요? 편하게 지내면 되지. 그래서 편한 교회는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사치기 사법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만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피데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자 그러면 부담이 올 수 있어요. 엄청 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부득불 안 하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해피데이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해피데이 행사가 우리들의 행사에 구호만 되고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없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많은 영혼들을 품고 전도를 하지만은 한 명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잃어버린 한 명을 구원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많은 물질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8주 동안 정말 청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전도 내년에 하지. 내후년에 하지. 그런 사람 치고 전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서 해피데이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몇 명? 한 명도 없어요. 전도하신 분이. 나는 전도를 하나도 안 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 그냥
불을 켜고 관심이 있는데 전도하자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회 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분이 내일 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때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모두 함께 해피제이던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번에 영혼을 전도함으로 나도 해피하고 우리도 해피하고 교회도 해피하고 하나님도 해피하는 이런 거룩한 해피데이 116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한번 부르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망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알면서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 116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에 있는 불신 영혼들, 또 우리가 전도할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옵소서.